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6번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게임에 대해 얘기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주시며 형제 관계에 대해 먼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럼 우선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 동산을 떠나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가인이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죄가 너를 엄습해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끝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참으로 죄를 다루는 힘, 즉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첫 번째 쓴 열매는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왜 화를 내고 그 죄를 다룰 힘이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모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가 좋지 않음을 미뤄봤을 때 그리 좋은 부모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아벨은 엄마 하와와의 건강한 애착으로 바르게 자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아벨을 편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리사랑,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인간의 사랑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따르듯이요. 부모 사랑보다는 자식 사랑이 우선이고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사랑스럽지요. 둘째에게는 간용을, 첫째에게는 엄격한 잣대와 특별히 때이른 성숙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한창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의 십자가를 함께 매기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는 모든 것이 면죄부이지요. 성경 속 한나도 아기 사무엘을 3에서 4년 젖을 먹이며 충분히 애착을 형성한 뒤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와 예수님이 감당할 몫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요. 내 아이들은 후에 그들의 십자가, 즉 사명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나의 슬픔과 고달픔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함께 감당하길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아이들이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기 쉬워요. 저는 내 눈물은 오직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십자가 지는 삶이 고달픈 게 아니고 인생이 원래 고달픕니다. 그런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얼마나 럭키한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렇게 첫째들은 항상 억울하고 외롭습니다. 또 그만큼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기에 미운 행동으로 부모를 자극하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듯이요. 하지만 부모는 숨겨진 진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야단치고 정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재의 고리는 이삭의 부인이자 에서와 야곱의 형제 엄마 리브가에게서도 보여지는데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첫째 에서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주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범하였지요. 이때 에서가 얼마나 엄마가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분명 화를 내고 엄마에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에서를 야단치고 둘러댔겠지요. 어쩔 수 없이 이들 형제 관계는 좋지 않았고 그 후손들도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요. 가정에서의 편애와 이중잣대의 결과는 질투와 섭섭함 그리고 화를 불러왔고 이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인을 부모, 특히 엄마 화의 죄적인 양육 형태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와의 자손인 우리도 그 죄의 굴레에 있지 않나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심하진 않더라도 조금은 그 형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둘째는 사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첫째가 뻔히 보는 데서 어린 둘째를 안고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을 줄 때도 두 명이 함께, 율법을 줄 때도 함께 줍니다. 너는 크니까 참아야지. 동생은 어리잖아. 이런 이중잣대도 주지 않아요. 두 명 다 부족하고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리고 약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시대의 가인처럼 죄를 다룰 힘이 없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는 약한 아이들이에요. 이들은 십자가를 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통해 아이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아이의 삶 속에 어떤 형태로 후에 역사할지 예측 불허입니다. 죄는 엄청난 확장성이 있어요. 그 당시 가인의 시대에는 도덕과 법이 없었기에 살인이 쉬웠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마 다른 형태로 교묘히 역사할 것입니다. 게임, 중독, 음란, 폭력, 일탈, 나태, 여러 우상의 형태로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며 사실 저를 다시 돌아봤는데요. 이건 며칠 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9살이나 된 둘째 녀석을 수시로 이렇게 업고 다니는데요. 첫째는 그 뒤에서 따라오고 옆에서 게임을 하기가 여사지요.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엄마에게 업힐 자리를 내어주고 항상 묵묵히 걸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묵상은 6년 전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첫 번째 회개이자 삶의 적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애, 이중잣대, 엄마가 힘드니 너도 고난에 함께 동참해라. 이런 십자가 함께 매기의 쓰리콤보를 모두 저지르며 큰애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이 깊고 성숙해서 사실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요 근래 심리학을 공부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애는 애답게 천국의 마음인 순전하게 커야 한다는 것을요. 부모가 아이의 그 마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서가면 실패하듯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앞서지 말고 그 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전쟁터인 세상은 언젠간 아이들도 경험하고 알아갈 것입니다. 그 쓴맛을 굳이 어릴 때부터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보살핌과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 작은 성취의 기쁨 등
긍정적인 가치들을 더 많이 경험하여 좋은 인성의 바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험들은 후에 살아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로 우리를 부르시며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경의 돋보기로 죄를 분별하고 가인처럼 죄를 다룰 수 없는 아이가 아닌 다윗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로 키우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은진 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첫째 아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네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 죄성까지도 품어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싶어요. 저랑 함께 해볼까요? 엄마의 보물, 우리 성우. 성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엄마가 성우 사랑하고 축복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우리 멀리 보면서 인내하자. 어떠세요? 오늘의 장은진의 영성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